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 예배를 통해 시작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3일 동안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수요 예배와 더불어 주사암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3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돌아가지 말고 남아.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신접한 여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인은 왕이 이를 금하였으므로 거절하지만 사울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자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신접한 여인은 요청한 자가 사울임을 알고 그에게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미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 바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서 사후 세계와 이 교통하는 자와 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반문을 갖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고 이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울은 아주 급박한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8장 1절에서 이미 보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여 이미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집해서 이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지요. 자, 그 순간 이 사울은 적진을 보고 매우 크게 당황을 하고 두려워하며 놀랍니다. 어쩌면 그 적을 보고 이
마음이 이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 나간 지휘관이나 모든 병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전쟁을 해도 때로는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전장에서 패하기도 하는데, 이미 이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그 군대를 보자마자 최고의 군 사령관인 바로 이 사울이 겁에 질린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사울이 택한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죽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와서 사무엘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여호와께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해서 물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까? 왜 꿈으로도 그리고 선자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답을 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당연히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 사울은 방법을 찾은 것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이 있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들었지만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수넴을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가려다 보면 사울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법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그러니 사울이 그 엔돌에 내려가기 위해서 방법을 취한 게 뭐냐면 자신이 변장을 한 것입니다. 자, 변장을 하고 그가 이제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미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 이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멸절해가지고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혹시나 내 존재가 알려지게 되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그런 지금 부탁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신접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 이 일로는 절대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울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거짓으로 변장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면서 싫어하는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박수, 신접한 자, 이 무당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에게 뭘 묻거나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벌한다 했거든요.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그 일을 하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야, 네가 이 일을 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단코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은 여호와 앞에 내가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도 때로는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때로는 거짓된 위선적인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거짓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야,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맹세를 하는데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신 앞에 맹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간과한 채 쉽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땅에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은 그런 맹세를 어처구니 없는 이 거짓된 맹세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말을 들은 이 신접한 여인이 결국은 이 사울의 요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이 한 영을 불러 올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누구냐면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앞에 있는 사울을 보고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이 사울이 변장을 했지만 그 변장한 사울이 진짜 사울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매우 경로를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왜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하고 그 정체를 밝히니까 이 사울도 당황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건 노인이고 그리고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이렇게 지금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저는 그 무당을 찾아가 본 일은 없고 보통 우리 이제 그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끔 이 기자들이 어떤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 무당이 진짜로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 불러내면 그 사람의 어떤 뭐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아니면 어떤 친족 뭐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똑같은 어떤 모양을 하면서 어떤 행세를 하면서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닮은 목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점을 보러 온 사람이 만약에 뭐 아들이면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지금 불려와가지고 무당에 의해서 불려와가지고 그 점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로 죽은 자의 영혼이 무당이나 누가 부르면 올라오는 것이 이거 진짠가? 하고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분명히 이 사후의 세계에서는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곳으로 건너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의 어떤 일들을 관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바로 그런 사후 세계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아주 생동감 있게 현실적인 일처럼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갖고 속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의 것은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한 노인이고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옷을 입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가장을 한 것이고 죽은 자의 영혼을 빙자해서 하는 것이지 그가 실질적으로 사무엘의 영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 시사 프로그램의 영상을 통해서 본 적도 있지만 제가 직접 귀신 들린 자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당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들을 보면 그런 이 목소리들을 진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죽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조상이 진짜 떠도는구나. 아직 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사후에도 우리의 주변을 떠돌면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삿날이 되면 그 부모님이 아니면 조상이 좋아했던 어떤 음식, 다양한 것들을 차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죽은 영혼이 와서 그런 것들을 정성껏 다 받아서 잘 먹고 가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상 숭배를 그렇게 극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는 이것은 반성경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결국은 다 이 귀신이 결국은 속임수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잘 아느냐? 그 모든 과거의 이야기를 그렇게 꿰뚫어 다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성경에 보면 바로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가 되었고 그 사단에 휘하에 있는 많은 그 종들이 결국은 이 바로 귀신들 복수 하나의 집단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한 대로 군대 귀신처럼
많은 귀신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귀신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들은 절대 가질 수 없지만 그와 아주 비슷한 그러한 많은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이 마귀 귀신은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때로는 능력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뭔가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왜 그런 귀신이나 사단이를 왜 무서워하지 않냐면, 그 귀신과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그 귀신과 사단을 제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 예수의 영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거나 그 귀신을 대항하면 그 귀신은 쫓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점집에 가보십시오. 무당집에 가보십시오.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저만큼 해서 그 무당이 지금 어떤 그 구슬을 하는데 아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이 귀신의 이미 영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래요. 자, 이처럼 바로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려면 이 사울의 행동이에요. 사울의 행동.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통치할 왕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이 상황을, 위기를 뭔가 타개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 배웠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누구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어떤 지혜로, 그리고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울처럼 이 거짓된 영, 이 귀신의 영에게 결국은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성들이 그 귀신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그 사단이가 우리를 속여서 이끌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가다 보면 여러분, 그 당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더 크나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단은, 결국은 이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것이 지혜롭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어리석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마지막은 생명을 얻게 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밝게 가지면 지금 당장 것을 보지 않고 먼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을 보고 쫓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지 않고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멀리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것만 보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속임수로 하는 말 아니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그들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뜨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어제와 더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 여러분의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을 찾지 않기를 바라요.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무당이 불러 올린 영이 과연 사무엘의 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신접한 자나 무당이 죽은 자의 영혼을 지하세계에서 불러 올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혼술은 다음과 같은 성경적 근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영적 존재가 있는 천국 혹은 지옥으로 옮겨지고 그 후로는 절대로 이 땅과 교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23장 4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죽은 영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코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을 가장한 사단의 역사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무당은 사단의 역사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천사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적 원리 외에는 사단의 미혹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거짓과 미혹의 영인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방 딱 분별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뭔가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그런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카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지식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지 못하면 그렇게 미혹된 영, 거짓된 영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판단력이 쓴 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인지 그리고 이 사단과 귀신이 내 마음속에서 주는 어떤 소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와 주삼 교제를 통한 이 큐티에 함께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